우선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11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2절부터 42절까지는 그가 놋대위에 무릎을 꿇고 7가지의 제목으로 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읽을 것은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성전 건축의 동기와 또 배경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고백을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날 교회를 건축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성전 건축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온 정성을 다해서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 것임을 우선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껏 기쁨과 또 만족감에 또 사로잡혀 있을 회중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전 건축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 내용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전 건축의 동기는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으며,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으로 성전이 지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행한 성전 건축의 역사는 그 시작도 그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완공된 것이다,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쩌면 사람의 성과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 과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영적 수고이긴 하지만, 그 시작도 그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요, 성전 건축하다가 시험을 경험해요. 많이 시험을 경험해요. 그래서 교회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또 마무리도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영적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축과 빌딩 건축의 다른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사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의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수정교회를 이제 몇 번 갔는데, 수정교회 갈 때마다 제가 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수정교회는 건축비를 많이 낸 사람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돌로 써가지고 바닥에다 붙여주거나 벽에다 붙여주고, 그리고 좀 그보다 적게 낸 사람은 조그만하게 표를 만들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곳곳에 사람 이름이 아주 잔뜩 그냥 새겨져 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벽까지 돈 낸 사람 이름 다 써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제가 미국에 있을 그때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국 형제들 간에 또 돈 갖고 싸우고 또 부도가 나고, 결국 그 부도 때문에 카톨릭으로 그 수정교회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용되는 도구인 거지 인간 자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건축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죠. 솔로몬을 택해서 사실 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대한 마음을 먼저 품은 것은, 소망을 품은 것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관한 열망으로 본다면 솔로몬보다는 당연히 다윗이 훨씬 더 열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나는 하나님에서 성전을 크게 짓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다윗에게 그 귀한 기회가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훌륭한 점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저 안 시킬 것 같으면 저 안 할래요 하면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과 또 기구들을 다 자기 스스로 구별하여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땅한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하나님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 건축의 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돈을 많이 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마련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요, 성전 건축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전 건축은 크게 두 가지 건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외적 건축이 있고 내적 건축이 있거든요. 외적 건축은 뭡니까? 이런 건물 짓는 것이 외적 건축이에요. 외적 건축, 그렇죠? 네. 내적 건축은 뭡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외적 건축보다 중요한 것이 내적 건축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되었을 때 우리는 외적 건축도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견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집을 짓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앙이 그런 겁니다.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시작했다고 하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한 온전한 열망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열망이 없으면 부흥하지 못합니다. 일할 사람 따로 있고 일하지 않을 사람 따로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일할 사람들인데 그 일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귀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헌신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이거 하니까 나는 뭐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헌신을 기대하시고 하면 여러분이 내면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건축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전 건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겁니다. 임재.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항상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외적인 건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람의 일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 가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에 뒀다는 언약. 그러니까 언약궤를 뒀는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심령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심령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그 귀한 언약,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저대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건축하고 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